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됩니다. 헤롯이 죽었다고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돌아갈 곳을 명해서 돌아오지만 그 아켈라오가 부친 이상으로 잔혹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을 큰 사건으로 다루고 게다가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구약 예언의 성취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는 이런 예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생으로 언급되고 그렇게 불리워진다라고 예언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이것을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살펴보면.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부분에 그 네 번째 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23절 중간에 있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표현은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겁니다.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선지자가 복수로 되어 있고 나사렛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니 그것은 곧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마태가 쓴 글의 진의는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의 전체 예언의 종합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운 것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여기 쓴 것입니다. 즉, 다시 읽으면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니 그것은 곧이라고 붙인 것이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이 인용된 구절을 글자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의역하여 이렇게 성취된 것으로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먼저 무엇을 추적해야 되느냐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중부에 위치한
산 속에 위치한 아주 외진 산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를 들면 그리스 사람들의 대상들, 큰 상업하는 사람들의 행렬이나 또는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는 큰 대로에서 벗어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지금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에 강원도 사람, 그런 뜻입니다. 강원도는 산골이라서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서로 접촉할 기회가 적고, 그래서 외지고 한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이런 큰 삶의 현장에서 동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촌놈이라 이런 뜻이고, 그러면서 강원도 사람을 약간 놀리는 표현 중에 강원도 감자바우라 그런 게 그런 뜻입니다. 약간 이제 조롱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시에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을 얕잡아 보는 표현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가자. 그러니까 메시아라니 누굴 말하는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코웃음을 쳤죠. 요한복음 1장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외진 것이고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촌놈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외적 평판과 모습이 어떻게 말하자면 대접받기는 어려운 그런 형상이었는가, 사회적 지위나 그의 무슨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기대나 존경과는 거리가 멀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여기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거의 30년쯤 있다가 이 책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사역이 우선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은 자들로 자신들을 취급하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어줄 해방자, 그래서 정복자, 백마 타고 오실 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해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짐을 진 하나님의 속죄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껏 걸려 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마태가 직시하고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첫 번째 사역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에서 이루셔야 할 일의 초점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 이미 예언된 것들이고, 아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23절에 있는 선지자로 해서 단수로 나와 있어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이 특정한 예언을 한 것 같이 오해되어 있지만 본문이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모습은 속죄 제물로 오신 비하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부터 가봅시다. 시편 22편 1절부터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것은 물론 다윗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다윗의 개인의 생애에 일어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받을 순환과 고난의 모습을 여기 이미 그 개인의 생애를 통하여 상징화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절에 있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직접 인용하셨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여기 분명하게 묘사했고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사람의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돼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조롱했나 보십시오. 다 비웃으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할 때는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가 알아맞혀보라. 이런 식으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어떤 고난과 순환을 통과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이게 메시아의 모습일 거라고 저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 때문에 놓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같은 데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979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올 겁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후손 중에 말하자면 그 새로운 싹,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고 그 뿌리에서 난 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큰 나무를 자른 것을 그루터기라 그러죠. 그럼 그 잘라낸 나무는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썩으면 죽은 이 그루터기에 무슨 어떤 새로운 싹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싹이 나는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싹은 뭐 우리식 표현으로 날생 겁니다. 왜 그러죠? 그 나무 때문에 지금은 영양 공급을 받고 싹이 나고 좀 크지만 그 나무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크는 것을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첫 나무같이 클 수가 없습니다. 잘라진 나무에서 난 싹은 오히려 맨 땅에서 자라나야 새로운 큰 나무를 만들지 이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은 큰 나무로 클 수가 없습니다. 뭐 안 믿어지시면 오늘 가서 하나 해보십시오. 또
그 줄기에서 난 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예전에, 요즘은 좀 바꿨습니다만 제일 많았던 가로수가 플라타나스였습니다. 플라타나스가 잘 자라기 때문이고 잎이 커서 그늘도 잘 지어 그래서 플라타나스를 많이 썼는데, 이게 잘 자라고 무슨 문제가 됐느냐 하면 전깃줄을 방해해요. 그래서 무슨 전깃줄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가지가 잘라져 넘어갈 때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는 신호등을 가로막기도 하고 가리우기도 하고 도로 표지판을 가로막기도 해서 잘라주는데 크게 못 크게 하느라고 무지막지하게 중간을 뚝 잘라버려요.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그 기둥 줄기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그 다음에는 잔가지만 무성하게 나고 다시는 굵은 기둥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못 봤다고요. 오늘 당장 끝나면 나가서 보십시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는 뿌리에서 난 가지 같고 잘라진 줄기에서 난 싹 같으다 말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딱 그 표현이란 말이죠. 더 이상 클 수 없고 대성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할 자란 말이죠.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이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는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누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느냐? 그게 뭐예요? 그래 보이는 외적 증거가 없도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거라고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질 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른 자신의 오신 목적을 말하자 다 그를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시에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며 길에 자기네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으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자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는 겁니다. 그 12제자도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도 가자 그래갖고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도 여러분 아시죠? 슬픈 얼굴을 하고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쫓아오면서 왜 그런가 합니다. 당신 홀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일을 모른단 말이요, 우리가 슬퍼하는 까닭을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슬피 저들이 믿었던 스승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이 밥통들아, 내가 먼저 와서 고난을 당하고 먼저 너희 죄를 사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예언하고 가르쳤거든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남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반문해요? 예수? 예수가 밥 먹여주대?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수? 야, 네 막박에 난 점이나 없애달라 그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먼저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메시아다 이거죠. 무엇은 인식하지 못해요. 죄에서 해방돼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대속 제물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신자들마저도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서 흔들리느냐 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예수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자에 이르러 제가 많이 꾸짖는 대목 이거 아닙니까? IMF입니다. 어렵게 됐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데 무슨 방해가 됐단 말입니까? 뒤집어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것을 아우성친다면 그동안은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조금 형편이 나은 것이 예수 믿은 보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당한 것 같이 아우성을 칩니다. 구국기도회를 해요. 돈 없다고 구국기도회를 하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위기는 벌써 와 있었죠. 우리가 주머니에 돈 좀 갖고 있었을 때가 위험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지막으로 질책하시고 경고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된 것을 집에 가서 보십시오. 너는 이 여호와의 전에 서서 들고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경고하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가서 경고하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네들의 신앙의 모든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인 줄로 알았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거룩하게 사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전을 지을 때 정성을 바치고 돈 낸 것이 자기네들이 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의 여유가 있었을 때 헌금하고 무슨 선교사들 지원금 내고 이렇게 몇 가지 돈으로 떼어놓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할 일을 다 했다. 그때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돈 없어서 누굴 돕지 못하고 헌금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가르치고 구슬르고 달래다가 헐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당시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의 공격을 받아서 모함으로 억지로 죽음을 당하실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고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인정의 내용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빙자해서 세상에서의 지위나 세상에서의 우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믿은 예수로 얻은 보상이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답을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은 가치가 무엇인가 의심해야 되고 불안해해야 되고 그리고 회의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외면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 몸담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무엇을 훈련하고 깎고 다듬고 채우는 사람인가 모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능력과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영적인 것을 다듬는 데 쓰여지는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케 되고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세상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우리가 서 있는 반석입니다. 이 위에서 우리는 늘 승리와 자신과 소망 속에 있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안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날까지 우리가 그의 사람으로 커갈 뿐 아니라 그의 손길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기에 복음이 있고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자랑이 있는 줄 아시고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다시사 우리로 그 자녀 삼으신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자랑과 근거가 이 십자가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도 빼앗을 것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나 혹 곤궁함이나 혹 어렵고 거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고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것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확인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커나가고 이어나가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